이 시대에 이 지구촌에 무려 7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종도 다르고 또 국가도 다르고 때로는 사고방식도 약간씩은 다르지만 그들이 원하는 내면의 꿈은 다 비슷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내면의 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생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복받은 인생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오래도록 살아온 그 노년에 이른 분들의 말씀을 참고해보면 인생의 처세에는 왕도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함부로 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에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각자가 자기 소신에 맞게 종교를 선택하고 또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있고 기독교 교회에는 우리나라에서 개혁 기독교 신교 교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 불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날 사회적으로 또 지탄을 받기도 하고 또 멸시를 받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개혁 기독교에 있다는 것은 개혁 기독교도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어쨌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복을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러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의 이름도 복된 교회, 행복한 교회, 풍성한 교회 이런 것들이 교회 이름들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받을 때도 그들은 이렇게 전도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병납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의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이런 설교를 전도를 듣고 또 그러한 설교를 듣기 위하여 교회에 가지만 정작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과연 그렇게 복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도 여전히 사람들이 원치 않은 힘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몹시 고생하다가 재산을 많이 털어먹고 가사를 모두 탕진한 이후에 남은 사람이 거의 거지가 될 꼴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풍성함을 주겠다. 모든 병을 고쳐만 주겠다. 땅에서 만사형통하게 해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오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래서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고 공을 세우고 이름을 떨치며 거기에다가 오래 사는 수 그래서 천수를 다하면 그런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왔었던 모든 주님의 사람들은 굉장히 고난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그러하였고 다윗도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주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주님은 겨우 33세를 정도를 살으셨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이방 나라로 도피하여야만 했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와서는 형제에게 미움을 받아야 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선포하실 때 멸시와 조롱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시다가 마침내 동족에게 고발당하여서 사람이 죽어도 어쩌면 저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 있는가 라는 그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사람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스승 되시는 자기를 사도 삼아주신 주 예수의 명령을 따르다가 온 세계 각처에 복음을 전하다가 처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을 교회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울은 매우 귀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이름이 좋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영문으로 폴이라는 용어가 있고 또 라틴어로는 파울로 이런 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글도 워낙 많아서 성바울, 이바울, 박바울, 조바울 그런 바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는 바로 바울을 존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의 삶을 조명했는가? 그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럼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의하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오지만 그 은혜에 병행하여 고난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를 고난을 채운다.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신을 내놓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도 네로의 치리시대 때 그도 결국 목이 잘림으로써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신앙생활은 구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한 삶이죠. 우리가 학교생활 잘하는 법 배웠다고 해서 학교생활 잘합니까? 결혼해서 잘 사는 법 배웠다고 해서 결혼해서 잘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은 실제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준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여야만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려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이 사람을 나의 아내로 하나님이 주셨다. 나의 남편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 사람만 주셨다. 이런 철저한 의식과 함께 부족하더라도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기도 잘하는 법, 목회 잘하는 법, 전도 잘하는 법, 교회 성공하는 법 배우면은 다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마지막을 예고하셨는데 그 마지막에 갈 우리의 처소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장차 우리가 가고자 하는 천국이죠. 그곳에는 큰 교단, 작은 교단이 없습니다. 교단도 없고 또 그곳에서는 큰 종, 작은 종이 없습니다. 유명한 목사, 덜 유명한 목사,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마라도 교회, 그런 장만 교회도 있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누구만 있을까요? 주님을 따르는 성도인 주님의 백성만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큰 사람, 유명한 사람, 오래 사는 사람, 공을 많이 세운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인격을 내 안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역사와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을 가질걸? 가질 수도 있을지도 몰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가졌나니 이미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진 상태가 뭐냐? 생명을 가진 상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목사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정작 주님을 따르지 않음에 의하여 주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의 종 하면 목사나 강도사님이나 전도사가 아닙니다. 주의 종은 주요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종입니다. 종은 몇 가지가 없습니다. 무엇이 없는가? 자기의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주인이 해라 그랬는데 싫어요가 할 수가 없죠. 또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네 거 내가 좀 쓰자. 너의 재물 내가 좀 쓰자. 그러면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네 목숨도 나를 위하여 내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기독교인들의 역사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로마 사회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사자밥이 되게 했습니다. 또 늑대밥이 되기도 했었죠. 그렇게 해서 많이 죽여서 순교를 많이 당했지만 이 시대의 순교는 뭘까요? 이 시대는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가 잘 안 됩니다. 누가 나를 죽여줘야 순교를 하죠. 예수 믿는다고 나 안 죽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순교적인 믿음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고 나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새 사람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비우기죠. 자기 죽이기입니다. 자기 집에 내려놓기죠. 그러나 의외로 우리들은 그런 것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죽으려면 너나 죽어라. 나는 살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자이지만, 바라여야만 하지만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는 매우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의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으니까, 곧 능력 주시는 자 주 안에 있으니까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받아낼 수 있다. 내가 고치고 싶은 질병이나 부여해주고 싶은 나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 구할 수 있다. 심지어 우리는 금식기도 하면 다 이루어진다. 신이, 하나님이 너무나 깜짝 놀랄 정도로 보좌를 흔들어라. 전혀 부르짖어라. 그런 식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듣고 가르쳐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해석은 문맥 속에서 나온 거죠. 앞의 말과 뒤의 말 사이에 있습니다. 본문은. 그래서 그 정황 속에서 해석하여야 되는데 자기의 목적을 삼아서 성경을 임의로 인용을 하는 거죠. 치료받고 싶으니까, 모든 것이 다 응답받고 싶으니까, 그 응답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꼭 얻어내야만 하니까, 신을 감동시키려니까 금식기도만 하면 주님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응답받았다는 사례를 간증으로 많이 세우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은 이 시대에 대단히 위험한 액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앞의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시면 바울은 지금 감방에 갇혀 있습니다. 경제활동하지 못합니다. 자유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과거에 그는 유명한 자였습니다. 권력이 있는 종교적인 권력을 대사한테 신임을 얻을 정도로 아주 막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아. 따라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는데 나는 그분 안에 있으므로 내가 처한 현황이 풍부하든지 빈천하든지 병 걸렸다든지 안 걸렸다든지 낮은 집이든지 높은 집이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자 하기도 하고 또 주를 믿는 자로부터 사기도 당하고 겁박도 당하고 위협도 당하고 그러한 상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들을 모두 다
이전에 어떤 마음에 상처를 주신 분들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참이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런 상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상처를 입히고 또 사람에 의해서 넘어짐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아멘. 우리를 생명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편이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으며 아멘.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인생이 맞춰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분은 주시고 자기가 계신 새 예루살렘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영세무토록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고 주변에 경건한 교회 또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고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림받고 시든 신앙의 힘을 다시 굳세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